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한 고전 명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로히르 반 데 웨이딘이라는 이가 그린 건데요. 1435년, 종교개혁 전이네요. 35년에 제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가까이 볼 수 있다면 애도하는 자들의 눈물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친 마리아와 요한이 그 옆에 있고, 그리고 몇 여인들이 거기 있죠. 네,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뒤에서 하얀 천으로 감싸며 내리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이고요. 그 옆에 금빛 옷을 입은 누구?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때 이제 무덤을 내준 이시죠.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존재, 이 두 명의 존재는 예수님의 장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호흡을 십자가 곁에서 배웅했던 인물은 12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이 두 명의 유대인 지도자였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비록 공개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결정적 순간에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자, 오늘은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주님은 생전에 그에게 2번씩이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잠깐 기억해 보시면 가나의 혼인집에 오신 예수님 얘기를 기억하시죠? 요한에 따르면은 그 혼인집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아마 첫 번째 예루살렘 공식적 방문이었을 겁니다. 마침 6월절 절기였고요. 성전을 방문하신 주님은 이제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 이제 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있죠.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오늘 본문의 사건, 이 본문 근처에 또 하나가 이제 주님의 마지막 그 한 주간 속에 담겨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6월절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 한 밤에, 어느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주님을 만나면 생애 끄트머리쯤인 줄 저도 생각했었는데 아니고요. 초기라고 보면 됩니다. 공생의 초기. 여러분, 18년 전에 이 사건으로부터 니고데모 오기 전 18년 전에 소년 예수는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왔었죠. 네, 12살짜리. 그는 당시에 율법 선생들과 대화를 해서 부모를 놀라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만일 그때 율법 선생들 가운데 니고데모가 있었다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있었다면 이 밤의 만남은 구면이 되는 거죠. 초면이 아니고. 자, 밤이 깊어갑니다. 이제 낮이 소란스러움이 잦아들고 예루살렘 성내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별도 뜨고요, 저렇게. 예수께서는 낮에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요. 긴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은밀한 방문객을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나사렛 예수는 당국의 주목을 받는 서지였어요. 당국자들의 분위기는 이 나사렛에서 왔다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를 맞듣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 차에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적한 밤에 예수께 왔어요. 자, 이제 왜 그가 찾아왔을까를 보려고 합니다. 왜? 요한 3장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아무도 네. 자, 니고데모는 예수께 뭐라고 불러요? 라비여라고 부르잖아요. 라비는 특별히 존경받는 스승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십니다. 스승이십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당신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영혼의 진지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그 시대의 엘리트가 니고데모예요.
자, 이 점에서 세리장 삭개오와는 사뭇 다르죠, 상황이. 삭개오는 막 사는 인생이었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민족도 버리고 인간성도 상실했고 그러던 사람. 그는 거기서 갈등하다가 예수께 나온 사람이 삭개오예요. 반면에 니고데모는 어때요? 이 사람은 당시 존경받는 스승입니다. 그 시대의 관원입니다. 이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에게는 내면의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드문 경우 아닙니까? 잘 나가던 이가 있어요. 존경만 살고 있어요. 그러던 이가 갑자기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왔다? 물론 뭐 엄청난 사건이 났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죽을 뻔했다든지 이렇게 사고를 맞고 정신 차려서 오는 이들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 하나도 없고 평탄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이가 갑자기 회심하고 왔다? 그거 없죠. 그러니 거의. 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의 이 진지함, 그 진리를 위한 겸손함은 참 주목할 만해요. 당시 예수는 갓 30세의 청년이지 않았습니까? 30세. 니고데모는 적어도 60세의 중후한 율법학자란 말이죠. 그런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를 찾아와 허리를 굽힙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압니다. 라고 엎드린 거죠. 자,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 밤에 정말로 중요한,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진리는요, 오고 오는 후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다 들어야 돼요. 요한 3장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니고데모에게 답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거듭남을 여기서 처음 언급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육신이 출생했지만 내 영혼도 태어나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출생이라는 의미에서 거듭남, 중생, born again 이런 말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본문에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주님의 표현이 3번이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니고데모 사건에 여기서. 그러니까 너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 너희들이여 잘 들어라. 그러면서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 얻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 그를 중생한 자라고 그랬어요. 넌 중생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선민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의 어느 부분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전체 본성이 변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병든 자가 회복하듯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듭남, 중생은 육에 속한 자연인의 지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즉각적인 변화가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 들어보면 3장 4절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뭐라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은 거예요, 지금. 자, 뭐죠? 성인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근데 그 지성으로 아무리 판단해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어찌 가능하냐고 되묻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거듭남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그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표적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길 원했던 거예요. 밖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면의 변화가 뭔지를 몰라요.
네.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님 말씀을 그러니까 접근조차 안 되는 거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탓하지 않고요. 진지하게 답변하십니다. 3장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기도 진실로 두 번이네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자,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야. 여기서 물은 무엇이죠? 여기서 물은 세례요한의 물 세례를 회개죠.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세례요한의 설교와 세례는 수백 년 동안 듣지 못했던 예언자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때. 근데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의 세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성령의 세례는 곧 영적인 세례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물은 죄를 씻는 상징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저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한 것 같아요. 이들은 유대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의 토대를 결국은 세울 수가 있게 됐어요. 뭐냐?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가 그들의 신앙적 토대가 된 것이에요. 이런 신앙의 근거에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로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한 거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 할 때에 니고데모는 철저히 육적인 얘기로 반응을 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얘기로 끄집어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못 알아먹으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을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공기의 흐름을 생각해봐라.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지 않니?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단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 3장 7절 보면 내가 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네, 여기서 원래 성령이라는 말,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람. 성령은 생명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죠. 여러분, 현대의 과학으로도 바람이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규명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신 분임을 알 따름이에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그 실제성을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존재 또한 거듭난 사람의 행실에서 나타나는 변화들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 성령이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범한 이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성령의 역사는 결과임을 우리가 알 뿐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은 이전에 죄악된 습성들을 자연히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돼요. 네. 자, 다시 꼭 거듭나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살펴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야 되는가? 예수님의 답은 명확해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거예요.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짧은 그 우스개가 있더라고요. 한 그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었대요. 거듭남에 대해. 하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왜 목사님은 거듭남만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답하기를 당신도 거듭나기 때문이야. 그랬더니 당신도 거듭나기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무엇인지, 주식 변동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도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지옥 갈 일도 없고요. 그러나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누구라도 거듭남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지금 1대1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7절에 가만히 보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할 때 내가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너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3절 후반에서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는데, 그리고 5절에서는 좀 더 강하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많이 쓴 단어가 영생이에요. 영생.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이것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의미로 사용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어떤 이들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남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우스갯인가요?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나는 곁에 있는 김 집사가 꼴 보기 싫어서 천국에 안 가겠다고 그런 말이지만, 누구나 사람은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와 틀어졌다고 내가 지옥 갈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믿음을 고백하던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요. 살아있을 때에도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는 9절에서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어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만 가능하다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를 지금 니고데모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11절 이하에서 반문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있던 자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늘의 진리를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받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으면서 내가 하늘 일을 말하는데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한 예를 끄집어드려요. 니고데모가 알아듣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하죠. 너무나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죠. 방황할 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죠. 불뱀이 등장했고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독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뱀에게 물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한편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그 백성을 치유할 방법으로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보라, 살리라. 보라, 살리라. 백성들은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었어요. 단 눈을 들어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대안인 놋뱀을 본으로써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몫이 뭐죠? 백성들의 목,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그거마저 안 하면 죽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하시면서 모세가 저렇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 광야에서 장대에 노뱀이 달린 것처럼 나도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달리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다 치유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고 거듭남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리도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 아닙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태초에 인류 구원을 사모히 하나님께서 상의하시고 결정하시죠. 그림을 그리시죠. 그 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때가 찾아 성자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이 전체가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을 이제 나는 믿음으로 접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내게 들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인데 그때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에요. 노뱀을 바라보듯이. 장대 끝에 달린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 쪽의 책임이에요. 바라봄. 그 순간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이 순간을 주님은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거듭났다. 거듭남은 그런 의미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 은혜를 외면치 않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그리고 그 전체를 뒤에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누구의 일? 성령의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흔적이 남기 시작해요. 생각이 변화하고 성품이 변화하고 마치 바람이 불고 가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뒤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주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셨어요. 다 이러하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그가 육의 본능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넘어져도 또 원하고 그는 그 새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가만히 생각하면 둘러보십시오.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바뀌는 게 있잖아요. 뭔가가. 그 증거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지한 우리를 향해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어찌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은 사람의 한계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육은 육일 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무지를 탓하지 아니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순간에 니고디모의 깨달음을 내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3장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믿는 자마다 믿는 자 니고디모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이 구원의 복을 이 순간 니고디모로 제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이고요.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군대와 악한 영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놓고 싸우는 형국이에요. 끊임없이. 전쟁터는 다름 아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육체가 원하는 자신의 생각인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라면 악한 영이 속여서 넣어줄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때마다 예수를 의지하며 그랬던 생각들을 쫓아내는 거죠.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점검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본성을 쫓아 살게 된다면 육체의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증거겠죠.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 마당을 밟고 밟다가 어둠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어쩌면 오늘 니고디모와 주님이 만나면 많은 대화들이 여기서 일단 끝납니다. 여기까지 끝나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그러면 그날 밤 예수를 만나고 나온 니고데모는
어디로 갔을까? 아니, 그는 어떻게 됐을까? 과연 거듭났을까? 그 밤에 주님과 길고도 진지한 대화를 나눈 니고데모. 주께서는 그에게 2번씩이나 질문을 하셨고요. 10절, 12절. 너는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니고데모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진리 가운데 끄집어 들이신 거죠. 그러면 그 밤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을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혹시 저 한 어떤 부자 청년처럼 끝내 거부했을까? 니고데모와 나눈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요, 21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 하셨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읽어봅시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이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됐을까? 빛으로 나왔을까?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을까?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꽃의 향기가 숨겨질 수 없듯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음은 숨겨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은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제가 전에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지저스라고 하는 대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흐름 속에서 예수를 해치려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막 작당할 때 그 즈음에 그 분위기를 막 거스리며 나서는 2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이 둘 다 공회원이에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끝내 그 음모의 흐름을 막아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막고 예수를 구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뮤지컬 속에 막 나와요. 충분히 공감해 가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성경으로 가보면 성경에 따르면 어떨까요? 니고데모를 언급한 기록이 요한복음 3장 그 주님과의 만남 그거 말고 2번 더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언급이 2번 더 나와요. 하나가 요한 7장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사역이 막바지에 가 3년 차쯤 됐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쩌든 예수를 좀 이렇게 꼬리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그래서 수하의 종들을 파송합니다. 허점 잡아 끌어오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들 빈손으로 돌아오잖아요. 빈손으로. 예수를 허물 잡으러 갔다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 먹고 온 거예요. 감동 먹고 그래 와가지고 아이고 그분처럼 말씀한 분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꾸짖었어요. 뭐라 하냐면 너희도 미혹되느냐? 미혹되느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둘러보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우리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거기 있는가?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을 자들. 이런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분위기는 요한 12장 4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런 분위기예요. 바로 그 순간 거기 있던 한 바리새인이 나선 거죠.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7장 보면 그들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누굴까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하는 읽어봅시다. 51절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요한 저자는 니고데모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밤에 새 출발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음모를 꾸미는 그 현장에 살벌한 현장에서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저들의 주장이 허접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남을 정죄하려다가 도리어 자기들 자신을 정죄한 자들이 돼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소돔성에 살던 롯 기억하시죠? 롯.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어요. 분명히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소돔성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기 니고데모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럼에도 그는 홀로 싸우는 병사처럼 예수 편에 선 제자로 등장합니다. 요한 7장에서. 그런데 또 있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마지막 만남이 한 번 더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 예수께서 운명하신 뒤에 만납니다.
십자가형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섭니다. 예수의 장례를 치르겠다. 그렇게 나선 거예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요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은 유대의 장례법에 따라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요한 19장 39절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아시죠 여러분? 그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라쯤 가지고 왔더라. 주님의 장례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왜 이 자리까지 왔는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가 생각하는 예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는 주님의 장례식에 사용할 최고의 모략과 침향을 들고 옵니다. 이것은 주님께 대한 니고데모의 마지막 헌신이에요. 마지막 헌신. 비록 예수께 대한 모함을 막아내지 못했지만 그는 이 순간 담대히 나선 거죠. 반역죄를 지고 처형당한 예수의 시신을 맡아서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거,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합니다. 이게 이제 니고데모가 마지막 주님 만난 장면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합니다. 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만난 그 밤의 만남을 가진 후에 거듭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을 깊이 우리로 생각해 만드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새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셨고요. 여러분, 성경 말고 다른 기록들,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했더라.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했더라.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차례죠.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거듭남의 진리를 온 마음으로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 구원을 누리며 완성해 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니다.